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를 통하여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벗고 기도하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고 선포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열망의 불로 열망의 불로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크신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님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이루신 그 능력의 이름을 이 시간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선 고백으로 주 앞에로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전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주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교회 2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주의 전진 기지로서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각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전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명령하심으로 만물을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깰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형상에 기뻐하며 주의 길에 나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택하신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한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자녀들의 영혼을 죄의 고난과 수렁에서 건지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는 대적이 심히 많았고 안팎을 에워싸는 죄와의 싸움에 우리가 지치고 때론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구부릴 자가 없사오니 담대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와 더러움으로 허탄한 미신과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오락으로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 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사오니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고 거짓 우상이 제거되며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들고 열방과 세계와 미래 속으로 제자 삼으며 전진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한옥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생기와 말씀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세우신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이부성가대의 특순을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2월 24일 토요일 40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룩한 돌파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셨고 매일 새벽 만나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벽 기도의 은혜를 이어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온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 은혜로 여는 개강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순장 훈련 개강은 3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 20분 이곳 본당에서 진행되며 3월 17일 주일 주간부터는 1학기 순 예배가 시작됩니다. 공동체 개강 예배와 순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40일 특세를 통해 주신 은혜와 기도의 열기를 이어 지난 한 주간은 N서초 공동체 주간으로 새벽 기도회가 드려졌습니다. 이어서 3월 5일 화요일부터는 N 강남 공동체 주간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돌파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밀 입교식이 3월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다음 주 3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121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팀이 주관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투병 중에 계시거나 완치 후 관찰 중이신 분,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힐링팀과 중보기도팀 그리고 전도팀이 협력하여 전체 공동체 환우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목양과 중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청과 기도 요청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젠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 별빛 교사 기도회가 3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뉴젠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 수요 기도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S하우스에서 드려집니다. 매월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 수요 기도 예배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간구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3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보에 나온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 복음의 전진기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공간에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는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돌파구를 찾는 대장정이었는데요.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차가운 새벽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로 뜨겁게 빛났습니다. 저희 주차팀을 통해서 저희가 늘 감사하고 성도님들한테 더 인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더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저는 평안이 저한테는 여리고성 함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배를 섬기던 레위지파처럼 조금 더 거룩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조금 더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의 은혜들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날그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나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을 살아갈 힘을 주셔서 매일을 돌파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위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았구나. 그게 단지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서도 그랬구나라는 거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이렇게 7바퀴 돌 때 그랬잖아요. 7일간 그랬고 7바퀴 도는 동안 어떤 금도 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으려고요, 이제는요. 믿음의 행진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무리 이르고 거리가 멀더라도 스테이션에서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어졌는데요. 스테이션을 9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섬길 때마다 한옥 목사님의 마음을 진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내일 날씨에 민감해졌는데요. 내일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거나 또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하면 여기로 발걸음을 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청년들이 많이 와서 청년들로 인해 저희가 도전받고 또 그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새로운 특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설렌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늘 하루하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다 보면 저에게 꼭 올 한 해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굳건한 각오와 실천으로 이어진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적 힘을 얻은 성도님들이 거룩한 돌파구를 찾아내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우리 특세 40일이 올해는 정말 기적 같은 다니엘 금식과 함께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은혜가 기억에 남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특세의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령 충만한 찬양 들려주신 위부 성가대 처음에 일어나라가 너무 우렁차서 진짜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 위정민 지휘자와 우리 이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은혜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좀 약간 특세 때문에 피곤해서 그랬는지 조금 이렇게 너무 힘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요한 웨슬리가 평생 수천 번의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반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올라갈 때 휘청휘청 거렸는데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기적 같은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게 또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땅 시리즈 12번째 주제 에베소 복음의 전진기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기적의 땅들은 좀 사마리아나 베들레헴, 갈릴리 같이 한적하고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마을들이었는데 오늘은 좀 결이 다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대도시예요. 오늘날 상해나 뉴욕, 이런 런던처럼 로마 제국의 그 소아시아 대표하는 수도였어요. 자유도시로서 원로원과 시의회도 갖추고 있던 도시였는데 이게 지금 역사학자들이 상상도로 그린 조감도인데 딱 봐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우리 그 당시에 소아시아 최대 교통과 무역의 허브였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지는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려함에 비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어요. 고린도의 버금가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지만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건물, 딱 이 도시 노른자 위치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하면서 아데메를 예배했고 이 신전을 은행으로 사용해서 돈거래가 성행했으며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트렌드를 끌고 가는 도시이긴 했지만 동시에 아주 음란하고 미신과 주술과 우상숭배와 황금의 눈이 먼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3년이나 이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들을 보고 충격받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로 인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가 다 에베소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가득 찬 도시라고 해도 성령의 손길이 임하면 그 도시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사실 처음에 에베소로 간 바울은 항상 그랬듯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워낙 강팍하니까 나와서 장소를 옮긴 것이 바로 두란노 소원입니다. 지금은 두란노 소원이 출판사도 생기고 기독교 쪽으로 유명한 성소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두란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강의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이런 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곳을 돈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빌렸느냐? 이것이 참 하나님 은혜죠. 바울이 처음 에베소 왔을 때 믿는 자가 12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3개월 가르치면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더니 이곳에서는 두란노에서는 2년이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어요. 이 터키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특히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로 아침 7시부터 한 11시까지 일하고 11시부터 한 2시까지,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4시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딱 빈 시간에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란노 소원에도 자리가 났겠죠. 어차피 비는 시간 바울은 아마 싼 값으로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바울이 이중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텐트 깁는 일로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남들은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에 나와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4시부터 저녁까지 다시 일을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가 40대 중반, 몸에 육체에 가시도 안고 있는 상당히 병약한 몸이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몇 번씩 아마 쓰러지면서 목회했을 것입니다. 저도 특세 40일 때 굉장히 힘들 때는 주일 예배 2부, 3부 사이에 링겔 주사를 맞으면서 그 다음 설교단에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바울 선배님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병약함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가르쳤겠죠. 바울도 바울이지만 배웠던 에베소 성도들도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3분의 1이 노예들이었고 대부분 하류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그 황금 같은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나와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우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정말 몸을 안 아끼고 헌신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독교는 어떻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런 정신으로 제자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중국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집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루 종일 노동하고 소양교육까지 받은 뒤에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피곤하니까 다 지쳐서 잠이 드는데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한국 극동방송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신앙을 가진 거죠. 나중에 몰래 세례도 받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남들은 집에 와서 이제 밥 먹고 TV 보고 보드카 마시면서 취할 때 이들은 밤에 몰래 지하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졸리고 힘들었던지 서로 막 찬물로 냉수해가고 얼음을 비벼가고 그리고 서로 무릎을 꼬집어가면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 기독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호텔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편하고 좋은 시간 장소에서
여유작작하게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라서 건물주 눈치 보면서 빌린 남의 건물 두란노 서원에서 피곤한 육체와 싸우고 잠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훈련받은 영성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정예화된 제자들을 길러냈고 이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복음화시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치열한 열정과 헌신으로 훈련받는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사는 방법은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부성설이죠. 미래를 바꾸기 원한다면 지금 현재를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뭔가 바꾸셔야죠. 올 한 해 그렇게 잘 못했던 팀이 그 다음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해 캠프에서 뭔가 다른 특단의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훈련하고 그 팀이 어떻게 전력 보강도 하나도 안 한 채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고민과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이 말처럼 거짓말은 없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잘못이 계속 반복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영부영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원치 않잖아요. 이왕 한번 예수 믿고 살 거 여러분 파워풀한 스테반 같은 바울 같은 그런 크리스천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그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그런 능력,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복받는 그런 파워풀한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원한다면 두란노 서원식 훈련을 받으셔야죠. 시간을 내고 잠을 줄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시간 줄이고 아껴서 훈련 받으셔야죠. 두란노 서원에 모여들었던 그 당시 에베소의 제자들이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부흥의 불을 지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CES를 비롯한 우리 교회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해 오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의 부흥을 부러워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참관하고 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부지런하게 예수 믿는 분들을 처음 봤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나이브하게 목회했다는 거죠. 희생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 말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 통해서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처럼 올해 또 우리 교회 임직 후보들 LTS 분들이 올해 이제 토요일부터 3월 달부터 훈련 받으십니다. 훈련이 세죠. 정말 직장인들에게 황금 같은 토요일을 여러분이 내시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토요일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자들도 훈련 받으신 여러분도 희생해서 바울의 두란노 서원처럼 훈련 받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이번 LTS 임직자들을 통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직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두란노 제자 훈련에 임한 결과 10절에 보니까 2년이 지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폭발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바울의 이 말씀 사역만 놀라웠던 게 아니라 바울은 주로 말씀 사역에만 주력했는데 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바울의 손으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절 봅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그냥 잘 안 빨아가지고 냄새가 귀했을 텐데. 그런데 그것만 갖다 얹어도 바울이 특별히 가서 안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은 신유사역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세워놓고 막 안찰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 사역에 전무했던 사람이었어요. 2년 내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제자 훈련시키는 중에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CS 멘토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CS는 멘토링을 몇 번을 해야 진짜 자기가 변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스며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만약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 바울한테 제자 훈련 받던 사람 중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형제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병이 낫는 거지. 귀신이 떠나는 거지. 병든 사람이 낫는 육체의 치유와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정신적인 병들, 뭐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ADHD, 조현병 이런 것들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은 지식을 축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CS 하다가 순예배 하다가 여러분의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성경 공부하는 중에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죽을 듯이 지끈지끈하는 두통이 사라지는 그런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자기도 병이 많고 힘이 들어서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설교하면서 자기 병이 낫는 거죠. 그런 능력이 바울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놀라운 영적 전쟁도 있었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기에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그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바울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시기한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좀 뻔질한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자기도 바울 흉내 낸 거지. 자신은 없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이 귀샤대기를 올려붙이면서 야,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냥 반쯤 죽도록 두들겨줬어. 그 간신히 목숨만 살려서 도망간 거예요. 아주 막 창피도 그런 창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실력자만이 존재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그래서 정말 말씀의 검이 살아있는 영적인 실력자를 마귀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실력 없이 괜히 폼 잡으면요, 귀신한테 망신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뉴스가 에베소 전역으로 쫙 번져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교회로 보면 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상품 파는데 짝퉁이 확 번진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다고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가짜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그런 헬라의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신은 실은 그 신을 팔아먹는 거죠. 아데미 신전으로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한테 우상 팔아먹으며 돈을 버는 거죠. 뭐 그래도 죽은 신이니까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거죠. 18절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여기서 자복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죠.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미 예수 믿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 연력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에베소의 그 신심은 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겨도 상관이 없어요. 바다에 나갈 때는 포세이돈한테 제사하고 시험 볼 때는 아데네한테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게 갈등이 없었는데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상 부족들 안 갖다 버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충격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충격에서부터 시작하고 부흥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이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우리 기성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세상과 예수를 같이 혼합해서 믿고 있던 것을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의 그 신을 같이 끌어안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에 많았던 우상신들처럼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 얼마나 많습니까? 19절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을 행하던, 이게 마술이 뭐냐 하면은 악령의 힘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고 미래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속신앙인데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 현상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근슬쩍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무속신앙의 영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곳곳에 그게 있어요. 그 무속인들에게 가서 돈을 내면 성공운, 재물운, 직업운, 배우자운, 평생사주, 궁합, 태길 다 말해줍니다. 어쩌면 아이템별로 이렇게 조리 있게 다 분과별로 협업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강남 최첨단 거리 가보세요. 스타벅스 옆에도 사주 카페 잘 됩니다. 인기 TV 드라마들 뭐 구미호라든지 도깨비라든지 노골적으로 무속 문화를 미화하는 드라마를 한류라고 또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참 한심한지 몰라요. 기독교 이야기만 하면 특정 종교 편애라고 난리를 치는데 불교나 무속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7, 80년대 대학생이셨던 분들, 운동권 대학생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데모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고사 지내셨죠. 살풀이 하셨죠. 지금도 최첨단 IT 기업들 개업식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길들어져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들도 자식 시집장가 보일 때 사주팔자 다 뜯어보잖아요. 이게 에베소 사회랑 우리가 다를 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행위들을 마술, 쏠쏠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쓸데없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것들을 에베소의 신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책들 집에 있던 것들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데 다 합쳐보니까 은이 5만 원치나 된, 하나로 아마 환산하면 요즘 하나로 한 100억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니까. 그런데 그 돈이 문제겠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잔재들을 다 태워버려야 이 두란노 소원의 제자 훈련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속적, 우상적 요소들을 결단하고 태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말씀이 점점 능력이 커졌다. 널리 퍼져나갔다. 어떻게 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회개하고 안에 우상을 버렸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맡고 선교를 맡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기성신자들이 이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통해 자복하면 우리가 배운 말씀이 이제 파워가 실릴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족쇄를 채우고 있었는데 이걸 회개하면서 이게 능력이 생겼어요. 거룩한 말씀이 되었어요. 거룩한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 무서운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확 평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속아내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힘을 얻고 성령의 생기가 번져나게 되는 역사가 일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생기가 도시를 바꿔요. 두란노 제자들을 통해서 나갔던 성령의 생기가 에베소를 바꾸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성령의 생기가 이 타락하고 문제 많은 서울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공시켜 달라고 기도했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가 파워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회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능력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제자 훈련의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임받게 됩니다. 에베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메카였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게 하신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에베소가 가지는 파급 영향력이 나쁜 뜻에서 쓰였어요. 에베소는 음란 문화를 수출하고 우상 문화를 수출하고 황금 만능주의 문화를 사방에 수출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닌 거죠. 이걸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나 나사렛, 베들레헴 같은 광야 같은 땅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준비시키시기도 하시지만 화려하고 뛰어나지만 죄로 물든 도시를 바꾸셔서 또 복음의 전쟁기지로 삼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성령 세례받은 12제자를 중심으로 에베소,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년 넘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울은 어디 가지도 않고 여기서 있었는데 거기서 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를 들리기만 하면 소문을 듣고 여기 찾아와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제자훈련 받은 다음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갔는데 딱 3년 걸렸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밀도 있게 사줘야죠. 예수님의 3년이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듯이 공생의 3년이 바울의 에베소 3년은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 되셨으면 이미 예수의 향기를 서울 시내에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직장의 컬러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이 유명해졌잖아요. 글로벌 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MZ세대, 전 세계 MZ세대가 가장 여행 오고 싶어하는 도시 톱10에 서울이 들어가요. 파리 바로 다음인가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서울에 와서 뭘 볼까 싶습니다만 그렇지만 온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문화도 이제 서울로 많이들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전도로 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에베소가 이토록 중요한 글로벌 선교 전진 기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 최고의 목회자들을 투입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항도시에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1, 2차 선교 여행 때도 보면 길어야 한 달? 보통 1, 2주 만에 교회 세우고 다녔는데 에베소만 3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당대의 설교자 아볼로가 와서 양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가 와서 목회했던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목회를 잘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의 친정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도시선교의 패러다임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서만 집중적으로 가르쳐도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교지가 우리한테 옵니다. 지금 한국처럼. 도시 선교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K문화, K-한류 열풍을 하나님이 괜히 주셨겠어요? 그 강남스타일 BTS만 유행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이것은 힘이에요. 우리 시대의 한국 서울은 에베소와도 같아요.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마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은 도시화 시대가 되니까 시골 마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우리가 몽골 선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갑니다마는 몽골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곳곳에 있는 몽고 목사님들이 200명이 가까이 울란바토르 근처 리조트로 오면 그분들을 우리가 데리고 3박 4일을 집중해서 CS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이분들이 가슴에 불을 받고 가서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이 바울의 에베소 두란노 사역은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 선교단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도시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도시가 된 서울에 위치하고 있죠. 14년 전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방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복음의 항공모함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훈련받았던 두란노 서원은 자기들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눈치 보면서 빌린 곳이 우리가 교촌 건물 빌려 쓰듯이. 그런데 그 두란노의 이름이 지금 우리의 뇌리에는 아주 거룩한 땅으로 박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200, 300년 있으면 이 교총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누가 있었느냐? 거기서 누가 사역을 했느냐? 갈릴리 가버나움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님이 스치니까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죄악의 도시였지만 바울이 스치니까 성지가 됩니다. 서울 우리가 스치니까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뿜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서울 시내 곳곳을 뒤덮고, 그러면 우리는 21세기 에베소 두란노 서원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촉매제, 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피와 땀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두란노 소원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쓰고 있는 이 건물도 이렇게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혈액암으로 2차 항암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잦은 발열, 항문 농양과 전신의 피부 발진으로 고통당하는 청년, 알코올 의존증으로 중독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청년이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결석 제거 수술 이후 손상된 신장 기능과 방사선 후유증으로 손상된 뇌기능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성도가 있으니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뇌종양 수술을 마친 장인어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혈액암 4기, 하인두암 4기에 걸린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어머니의 갑상선 유두암이 림프에 전이되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가 있으니 치유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같이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거룩한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가득한 어둠의 영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처럼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선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가 많은 영적 공격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모든 자리마다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